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진해고요. 거기서 마산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인천으로 왔습니다. 항구 도시 4군데만. 저희 아버님이 마도로스는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가, 외가 쪽이 다 그쪽에 있어요. 친가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대학생 때 외갓집에 이제 혼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근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학생인데 거기 그 외사촌 형님의 딸들이 그때만 5살, 4살, 6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애기들이죠. 애기들한테 삼촌이라고 삼촌 인사해 그러고 절을 했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절을 훅 받고 나니까 이거 봐라.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었지만 저도 용돈을 뭐 이제 친척들한테 탄 거 가지고 애들한테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줬습니다. 주니까 그때 컸어요. 10,000원짜리. 지금 5만 원보다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애기들한테 줬는데 둘 다 딸내미인데 둘째가 엄마한테 가서 귓속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 듣고 뭐라 그러나 들어봤더니 엄마야 이거 갖고 까자 사 먹을 수 있나? 10,000원짜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좋은 거 같긴 한데 동네 구멍가게 가서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궁금한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애기들 데리고 예전에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애기들한테 야 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봐 그러면 애들 뭐 집어요? 이상한 거 집죠. 이상한 거. 뭐 마이쮸 시큼하고 달콤하고 그 어른들 먹지도 않는 거 이상한 거 싸구려 집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른들은 지금 더 비싸고 더 좋고 더 건강에도 좋고 더 맛있고 비싼 거 이렇게 사줄 준비가 딱 돼 있는데 애들은 항상 얄궂은 걸 골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돈이나 주시죠. 돈이나 주시지 뭘 다른 걸 자꾸 주려고. 하늘에 속한 각종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잔뜩 준비를 하시고 마음대로 골라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다른 건 됐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29장이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 돌아갔어요.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왜 돌아갔지? 이런 의문을 푸는 분들이 계시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관심이 많으신 거니까. 29장이야? 28장이야? 이랬던 이러시지 않고 아셨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왜 한 번 다 살펴본 부분을 다시 돌아갔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냐? 야곱이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안전하게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하게 하시면 그죠? 두 번째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면 세 번째 나를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으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벌써 몇 개가 이루어졌어요? 두 개가 이루어졌잖아요. 지난주 설교 내용하고 오늘 여러분들 받은 주보에 제가 써놓은 칼럼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뭐 꼭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본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야곱이 그 서원을 했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 28장 20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세 가지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뭘 근거로 한 거냐?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조건이었어요. 15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15절. 이근섭 장로님께서 찾으셨으면 읽어주실까요? 네. 15절 한 절이요.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15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야곱이 서원을 하면서 내건 조건하고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한번 잘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곱이 얼핏 보면 야곱이 반복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야곱이 일단 추가한 게 있어요. 추가한 거.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 거기에 살짝 추가한 게 뭐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 요걸 딱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추가했죠. 여러분 야곱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먹을 거하고 입을 거를 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딱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신 말 중에서 쓱 뺀 게 있습니다. 쓱 뺀 게 어떤 겁니까? 이 구절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 너머에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큰 그림이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께는 야곱을 향한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이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야곱은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난 그건 모르겠고 일단 먹을 거 하고 입을 걸 주십시오. 슈퍼마켓에 가서 온갖 좋은 것들을 쫙 늘어놓고 야 아무거나 다 골라라 그랬는데 새콤달콤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우물에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여기에 있는 하늘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신령한 이야기, 온갖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 듣고 아이고 하나님 다 좋은데 그냥 먹을 거 하고 입을 꺼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밤낮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처음 예수 믿고 늘 초신자 같은 그 수준에서 늘 머물러 있는 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포괄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면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야죠. 그 다음 진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글쎄 생각해보니까 왜 부르셨을까? 뭐 주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부르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묵도하실 때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구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냐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기억하셨다가 찾아보세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신약에 가면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기 전에 제가 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 어떤 말씀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구약과 신약에서 명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두 가지 목적을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단순하게 보면 그래, 전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교회 나와서 일해야 되는구나, 요렇게만 볼 수 있어요. 요렇게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건데 그럼 전도하라는 거 아니야? 복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 전도하는 건 맞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반드시 일을 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각자 교회의 지체가 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여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반주를 하시는 분이 있고,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고, 주보 출력을 하시는 분이 있고, 다 여러분 성경을 대표적으로 읽어주시는 분이 있고, 교회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재능대로, 우리가 그걸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달란트대로 자기가 봉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인데 내년부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제가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데 하는 말만 아름다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렇죠? 아니, 사는 건 엉망진창인데 와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다니라 그러고, 그 예수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려고 부르세요. 어떤 일을 맡기려고 부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고, 절반 이상을 쓰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신약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신약 교회의 쌍벽을 이루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죠.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 전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죠? 사울이 왜 바울이 됐냐? 그건 잘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배우기로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울 시절에 말이죠,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다메섹에 모여있는 사람들까지 체포해서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에 낮이 정오였어요. 12시. 낮 12시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비쳤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가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집에 가서 누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집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 눈 뜨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사울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죽이러 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스데반도 죽이고 우리를 지금 죽이러 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해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비로소 보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울 아니야? 저거 우리 죽이려고 왔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그렇죠. 네, 제가 그 말을 안 하려고 감사합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사람 정말이야?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변해서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 또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게 미쳤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가만 들어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피를 토하며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어요. 돌로 쳐서. 그런데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살아나죠. 그래서 그 성경 구조를 놓고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거다. 아니면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그 사울을 못 죽여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원래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제일 앞에 있다가 확 변해가지고 반대편에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제일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쪽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못 믿어서 불안하고, 그죠?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 저걸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빼돌렸어요. 어디로 빼돌렸냐? 그의 고향 다소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빼돌렸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이 사람이 몇 년 있었냐? 13년을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처음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다소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안 했다는 얘기도 없죠. 그런데 했을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러 갈 때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었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혼자 다니죠? 왜 그랬을까요? 이혼을 당했겠죠. 당연히.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사울이 집안이 좋았잖아요. 유대인 혈통으로도 좋고 로마 시민이었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도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그리스도 이단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회에서 쫓겨났겠죠. 그래 13년 동안 이편 저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다가 다시 무대로 복귀한 게 어디냐?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무리가 커졌어요. 바나바 사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그 수가 더했다. 안디옥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2인 1조가 돼서 이방 선교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했느냐.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졸리시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날씨도 따뜻하고, 그죠? 사도행전 15장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15장 36절인데 페이지는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213.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가서 쭉 전도한 다음에 한 번 더 가보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가 뭐예요? 마가 때문에 다퉜습니다. 마가를 누구는 데리고 가지 말자?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왜? 이 사람은 틀렸다. 틀렸어. 그때 우리랑 같이 사역하다가 중간에 낙오된 사람이야.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실 바나바라는 말은 이게 그 별명이거든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바나바라는 별명인데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격이 어때요? 이 성격이 느긋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같이 선교역을 다닐 때 기적을 행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왔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왔다. 누굴 제우스로 봤을 것 같아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봤어요.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 말하는 전달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살아서 사람으로 신들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모셔다가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가 심각해 보기에 틀이 좋아요. 일단 틀이 좋고 사람이 아주 너그럽고 여유 있고 사람들을 받아줄 줄 알아요. 바울은 어때요? 까칠한 거죠. 바울 까칠합니다. 날카롭고 까칠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으면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려고 대기고, 그죠?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앞장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서서 죽이고 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제일 앞장서 전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타협을 안 하는 그런 저돌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어땠는데? 사울 본인은 어땠어요? 사울 본인은 이쪽에서 변해서 살인까지 하고 그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해서 13년 동안 처박혀 있던 사람을 누가 건져줬어요?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 옛날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또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그 성격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을 하라고 부르세요. 바울이 일을 했다니까요.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말끝마다 승질을 뻐럭뻐럭 내고 세상에 이렇게 까칠할 데가 없는 사람으로 처신을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겠어. 야, 너라 온유하고 너라 겸손해라. 그러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해 나갔는데, 그러면 바울이 영혼이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끝까지 까칠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일 거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마가에게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 보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마가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마가와 화해하고 마가를 용납하고,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마가야,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때 너도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었구나. 화해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둘은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말년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찾는 존재가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동포들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 보자, 40살 때 말이죠. 이집트의 왕자고 장군이었을 때 그걸 보자마자 그 사람들을 말리다가 그걸 때려 죽여요. 거기서 때려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장군이었던 그 지위가 하루아침에 방랑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이르는데 거기서 또 어떤 패거리가 여자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또 거기서 그들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완력에도 자신이 있었고, 이 사람이 장군으로 공을 되게 많이 세운 사람이었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먹이 빨리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보고 가서 모세한테 너 가서 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져요. 사람이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모세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 연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 쓰시려고 부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30년째 목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0년이군요. 20여 년, 네, 20여 년. 30년 안 됩니다. 갑자기 경력을 부풀렸네요. 자, 그래서 제가 목사의 일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목사의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받은 교회 내에서의 직분, 재능, 달란트,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연말이에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설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뭔가요?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저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불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루기로 허락하시는, 이룰 것을 허락하신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바울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다 그러하였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그런 교만한 성도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